지난주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이 됩니다. 33절 말씀 저희 같이 읽습니다. 33절 시작.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찾아 이집트 땅 위에 세우십시오. 꿈을 해석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분별력과 지혜 있는 사람을 세우시고 각 성마다 감독관을 세워서 풍년이 왔을 때 그 수확물의 5분의 1을 각 성의 창고에 저장해 두고 7년 대흉년이 왔을 때 저장해 두었던 그 곡식을 사용하게 되면 7년 흉년을 잘 넘기게 될 것입니다 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제안에 바로와 또 모든 신하들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37절 시작. 거기 37절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제안을 하니까 바로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이 좋게 여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제안을 기뻐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그 가운데는 내가 꿈을 풀고 싶었는데 나는 풀지 못하고 요셉이 대신 와서 풀어서 질투도 하고 시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도 다 녹아져서 다 요셉이 꿈 해몽을 듣고 요셉이 제안한 제안을 듣고 마음이 다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요셉에게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이 38절,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3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39절 계속 읽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너만큼 분별력과 지혜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바로가 모든 사람에게 단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이 요셉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요셉에게 임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41장 이전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딱 한 번 더 나오는데 창세기 1장 이전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계신 그 자리는 새로운 천지 창조가 준비되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시작하면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고백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천지 창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도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하지 않으면 연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역도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하지 않으면 일에 불과합니다. 사역이라고 하는데 감동은 없고 왜 힘들고 다투고 속상한 일만 자꾸 생기는가?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제 제가 유스 우리 학생들하고 한 달 만에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근데 유스 학생들하고 기도 모임을 하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아요. 아이들이 기도 훈련도 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기도를 같이 해나가는데 참 마음도 많이 부담이 되고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진이 돼요. 1시간, 1시간만 같이 기도하고 나면 제가 파김치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막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쫑알쫑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힘내서 더 크게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를 막 독려하면서 속으로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닫혀있던 입술을 열어주시고 막혀있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저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입을 터뜨려 주시고 마음을 터뜨려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요. 한참 막 진을 빼고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아이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유스그룹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 유스그룹 가운데 더 깊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막 아이들이 소리 내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기도하다가 아이들을 3명씩 이렇게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3명씩 나눠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각자 기도 제목을 나누는 사람 손을 놓고 기도해줘라 라고 했는데 서로 막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주면서 서로 하나님의 마음을 울면서 막 기도하고 기도받는 애들이 막 눈물로 울면서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같이 기도하기가 어려웠는데 힘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끝났는지 아세요? 마지막에 다 같이 찬양하는데 모든 아이들이 손들며 하나님을 높이며 다 찬양하며 끝을 냈어요. 하나님 영이 임하시면 기도도 성공해요. 하나님 영이 임하시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요셉이 똑똑했기 때문에 요셉의 지식이 많았기 때문에 모든 신하들의 마음이 움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을 잘하고 지식이 있으면 몇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39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너만큼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주시잖아요.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 그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돈 자랑만 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졸부가 돼요. 돈 자랑만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싼티 난다고. 돈이 없어서 싼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돈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축복인지 모르고 돈 자랑만 하니까 싼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영 안에 있으면 정말 사람들을 살리는 지식과 지혜가 되지만 내가 그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잘난 척하기는 다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요셉이 얘기하기 싫을 때 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요셉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얘기했을까라는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내가 이 얘기를 해서 출세해야지, 내 이 얘기를 해서 내가 자수성가를 이루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걱정이 됐던 거예요. 7년 풍년 이후에 7년 흉년이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굶주리게 될 텐데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셔서 이렇게 이집트를 다스립시오라고 바로에게 얘기할 때는 정말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걱정이 되니까 바로도 신하들도 저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사랑을 가지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돈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지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이 땅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하고 불쌍하기 때문에 얘기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힘들지만, 사역은 힘들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힘든 것 가운데서도 감동을 얻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몇 번이나 강권하며 권면했어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인생을 성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41절 말씀 저희가 계속 읽습니다. 41절 시작.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지금 너를 이집트 온 땅 위에 세우노라. 드디어 요셉이 감옥에서 총리 자리에 오르는 그 순간입니다. 정말 놀랍고 기다리고 기대했던 순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해요. 바로가 반지도 빼주고 옷도 빼주고 금목걸이는 왜 걸어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수레를 줘요. 벤츠차를 주는 거예요. 자가용도 없었는데 그냥 자가용이 아니라 최고급 벤츠차, 바로 다음으로 두 번째 좋은 차를 준 거예요. 모든 나라가 축제 가운데 사람들이 무릎 꿇고 절하십시오 하고 서로 얘기하고 무릎 꿇고 절해요. 단 한 사람만 빼고 다 기뻤을 거예요. 보디발의 부인은 불안해서 벌벌 떨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보아라, 내가 너를 이집트 온 땅 위에 세우노라.
온 땅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온, 모든, 올이라는 단어잖아요. 히브리어는 콜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41장에만 24번이 쓰여요. 요셉이 총리로 올라가는 그 장에 24번이나 온 땅, 온 이집트, 온 열방, 모든 지혜자와 모든 마술사와 이 단어가 24번이나 쓰인다고요. 왜 이 단어를 반복해서 썼을까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요셉이 바로를 통해서 이집트 총리가 된 것은 단순히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전해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조상신이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 하나님 아버지를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냥 우리 가족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온 땅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 무명의 주일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설교자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여기서 작은 일을 하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통로를 통해서 열방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세상을 바꾸는 기도가 될 거예요. 함부로 어디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함부로 말씀 나누지 마세요. 함부로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입은 열방을 변화시키는 입이 될 거예요. 45절 말씀 저희가 계속 읽습니다. 45절 시작. 그리고 온의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다스렸습니다. 총리 자리에 세우고 바로가 요셉에게 사브넷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어요. 뜻이 정확히 뭔지는 모른대요, 학자들도. 세계의 구원자라는 뜻일 수도 있을 거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가 살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정확한 뜻을 알 수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정확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이름은 이집트식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집트 이름을 준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예요. 이제는 우리처럼 살아라라는 거예요. 너가 살았던 방식을 다 버리고 이제는 이집트에 와서 이집트 문화와 이집트 패턴과 이집트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의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어요. 온은 이 당시에 이집트의 종교의 대중심지였다라고 해요. 온의 제사장이면 권력 가문이에요. 권력 가문의 딸 아스낫, 제사장의 딸을 요셉과 결혼시켜요. 우리와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자라는 거예요. 우리 패턴대로 살고 우리와 함께 살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제 이집트에 왔으니 이집트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너가 섬기고 사는 것도 좋다. 그러나 우리 신도 함께 섬기고 우리처럼 살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유혹 가운데 있는 거 아세요? 뭐 그렇게 요란스럽게 예수 믿냐? 예수 믿는 거 좋다. 그런데 우리랑 비슷하게 살자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라.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누가 말리냐? 그러나 주중에는 우리처럼 살자 이거예요. 주일날 깨끗하게 살고 주일날은 다른 사람 욕하지 말고 살지만 주중에는 우리처럼 적당히 사기도 치고 세금도 떼어 먹고 다른 사람 욕도 좀 하고 그래야 사는 맛이 나지. 뒷담화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사냐? 그래서 주일날은 욕 안 하면 되지 않냐? 하나님이 오시면 주일날 오시겠지. 그러니까 주일날만 깨끗이 살고 나머지는 우리처럼 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대신 이런 부분 그런 의미예요. 이제 우리처럼 살자.
사분의 바네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요셉에게는 사분의 바네아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예요? 출세의 이름이에요. 성공을 보장하는 이름이에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 이름 때문에 팔려와서 그 이름 때문에 종이 되고 그 이름 때문에 노예로 살아가고 감옥에 살아가고 말할 수 없는 치욕과 수치를 겪고, 이제는 그 이름을 감추고 살고 싶지 않겠어요? 나는 더 이상 히브리 종이 아니다. 히브리 종이라서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보디발의 아내도 내가 히브리 종이기 때문에, 근본 없이 끌려온 종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나는 더 이상 히브리 종이 아니야. 사분아 바네아, 성공한 이름을 가지고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평가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욕심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공한 이름으로 나를 불러주기를 원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농담삼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장님하고 불러보면 다 돌아본다고. 왜냐하면 다 사장님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성공한 이름을 가지고 살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사장님으로 불러주고 싶은 거예요. 막 벤처붐이 일면서 사장님이란 얘기 대신에 CEO라는 단어를 대신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 이후에 명함 내미는 사람마다 다 CEO예요. 복덕방 아저씨도 CEO고. CEO란 말이 나쁘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사분앗 바네아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요셉으로 계속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런 유혹에 느끼실 때가 있잖아요. 사장으로 살고 싶고, 교수로 살고 싶고, 돈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고, 인기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불러주고 싶은데, 그렇게 듣고 싶은데, 나는 여전히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내 아픈 과거, 아픈 상처를 다 지니고. 여러분, 무슨 이름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 이름에는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괄시만 당하는 것 같고, 성공한 이름조차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은 사분앗 바네아라는 이름을 통해서가 아니라 요셉이라는 이름과 그 헌신을 통해서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46절 말씀 저희가 계속 읽습니다. 46절 시작. 요셉은 바로 앞에 나와 이집트를 두루 살피고 다녔습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 30살이 됐습니다. 17살 때 도단에서 끌려왔으니까 꼭 13년 만입니다. 30살에 총리에 올랐어요. 우리는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신 한 분의 이야기를 알아요. 예수님께서는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우연히 나이가 맞았을까요? 성경이 우연한 얘기를 기록할 만큼 한가한 그런 책은 아니에요. 요셉이 30살에 총리직을 시작했다라는 의미에서 30살에 공생을 시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30살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이 예수님의 사역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30살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사역의 시작이에요. 십자가로 가셔야 되는 그 긴 여정의 첫 출발점이에요. 요셉이 총리로 올랐어요. 30살의 총리의 자리에 앉았을 때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던 그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총리의 자리에 오르고 성공하기 시작하면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세례받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조금만 이루고 무엇인가를 조금만 가지기 시작하면 마치 다 이룬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어디여야 하고 우리의 끝은 어디여야 해요? 우리 아이들을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교육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잖아요.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에 들어가라, 돈 많이 벌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끝이에요.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마치 다 이룬 것인 것처럼,
좋은 직장 가는 것이 마치 다 이룬 것처럼, 돈 많은 버는 것이 마치 다 이룬 것처럼. 어떤 집사님이 본인의 교육 방법을 하나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이래요. 애가 공부 잘하고 공부 잘 안 하고 농땡이 피면 LA에 있는 홈리스 타운을 간대요. 그리고 홈리스 타운에서 돌면서 봤지,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여러분, 공부 안 해서 먹고 살만해지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한두 달 전에 초등학교에 한 시험지가 사진이 올라왔어요. 너무나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주는데 어떤 사진이고 기사였냐면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시험 문제, 이런 시험 문제가 났어요. 어린아이, 그냥 옷도 거의 다 벗은 이렇게 깡마른 어린아이가 골목에 앉아가지고 뭘 주워 먹고 있어요. 문제 1번이 이거예요. 이 사진을 보고 이 상황을 설명하십시오. 이 상황이 뭐냐면 헐벗은 아이가 굴가에 쪼그리고 앉아서 빵 조각을 주워 먹고 있습니다 라는 게 1번 문제의 답이에요. 어떤 상황인지 설명하십시오. 2번 문제가 뭐냐면 이 아이와 비교했을 때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라는 문제예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기사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남의 아픔을 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같이 아픔을 해결해 주려고 하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것이다. 맞는 말이잖아요. 홈리스 타운을 돌면서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부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건강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건강이 우리의 최종 목표라면 건강이 또 다른 우리의 사부나 반해야 이름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건강하다, 관계가 좋다, 돈 많다, 먹고 살만하다, 그렇게 칭찬받고 그렇게 높임을 받고, 여러분, 뭐가 시작이 되고 뭐가 끝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시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의 끝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신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사건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다 맞춰지는 것이 우리의 끝이다라고요. 우리가 먹고 살만해지고 자동차가 몇 대를 가지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고 목표가 아니라, 로마서 묵상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듣겠느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를 보고 하는 얘기잖아요. 누가 전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어떤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많이 하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앵커리지에 있어서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좋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아요, 은혜를 나누고. 근데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여기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뭐가 좋은 점이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는 우리만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져 있는 자리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뭔가 좋은 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예요.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듣겠냐라는 거예요. 상처받아서 이런저런 이유로 5년, 10년 교회를 떠난 분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 좋은 소식이 있다더라, 한번 가보자. 오셔서 예수님 만나고 다시 예배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브나 바네아로 쫓아갔던 삶을 버리고 이제는 요셉의 삶을 쫓아가는 그 시간들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생겼다. 내가 저 교회에 가서 새롭게 살아봐야 되겠다. 동네 사람들도 좋아야 되잖아요. 교인이 100명 되고 200명 되고 300명 되고 이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이름의 사브나 바네아가 되는 거잖아요. 통해서 뭘 하려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 앵커리지 사람들을 좋게 하자는 거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 좋은 소식.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앵커리지 땅 가운데,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지친 영혼들, 나는 다시 교회 가나 봐라. 다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상종하나 봐라. 그 결심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듣겠어요? 그 감동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알겠어요?
요셉은 이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46절에 48절까지는 요셉이 말했던 것처럼 7년 대풍년이 와서 풍년 동안 곡식들을 다 거두어 가지고 창고에 저장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잘 진행이 돼요. 그리고 나서 50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50절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주셨어요. 깊은 의미는 다 할 수 없지만 흉년 전에 두 아들을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창고가 넉넉할 때 애들이 태어나야 진짜 축복받잖아요. 대흉년이 왔는데 애들이 태어나도 물론 축복이지만 온 나라가 잔치이고 풍성스러울 때 총리 요셉의 아들이 태어났다. 정말 축복받은 아이가 되는 거잖아요. 두 아들이 태어났어요. 51절, 52절 말씀 읽습니다. 51절 시작.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로 나로 하여금 내 고난의 땅에서 번영하게 하셨다라고 하며 작은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누가 두 아들의 이름을 지어요? 요셉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창세기 지금까지 저희가 함께 나눠오면서 아시겠지만 아기의 이름은 보통 누가 지어요? 엄마가 지었잖아요. 특별히 그 야곱의 부인 레아와 라헬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레아가 르우벤을 낳고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를 돌아보셔서 아들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르우벤이라고 짓잖아요. 셋째 아들 레위를 낳을 때는 이제 아들이 셋이나 있으니까 남편이 나에게 돌아와서 정말로 우리가 연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레위 연합이라는 이름을 짓잖아요. 유다의 이름을 낳고 뭐라 그래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어요. 라헬은 요셉의 이름을 낳고 하나님 한 명만 더,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짓잖아요. 어머니가 짓는데 요셉이 어머니가 짓지 않고 요셉이 이름을 지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요셉은 호롤 단신으로 와가지고 총리가 됐지만 아무 일가 친척도 없어요. 근데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해요. 권력 가문이에요. 말하자면 혼자 있고 권력 가문들과 있는데 자기의 뜻대로 이름을 지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끌려다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공처가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목소리 좀 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밥 좀 차려와. 그럼 밥 좀 차려오고.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혼자 이 집 땅에서 그렇게 히브리 노예인 것을 숨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름을 짓고 싶은 대로 지은 거예요. 공처가로 살지 않고.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아스낫이 누구예요? 제사장의 딸이에요. 유력한 제사장 가문, 가장 높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바로가 결혼시킨 거 보면. 여러분 1000년 뒤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억하시죠? 시돈의 제사장의 딸 이세벨이 이스라엘 왕과 결혼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제사장 딸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온 나라가 쑥대밭이 돼요. 하나님을 믿었던 나라가 바알을 믿는 나라로 완전히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엘리야와 그 이방신의 제사장 850명이 대결을 해요. 여러분 850명의 제사장이, 이방 제사장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이방인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름을 붙이는데 뭐라고 붙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떤 의미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의미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이집트 신한테 끌려가지 않고 이 집안에 들어온 사람을 영적으로 내가 끌고 오게 만들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에서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 부모님에게 근심이 됐잖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 가나안 패턴, 가나안 생각들, 가나안 컬처에 속해서 사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방의 제사장 딸과 결혼시켰는데 그 딸은 어떻게 됐냐 하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요셉 덕분에.
요셉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이라고 이름을 짓자라고 얘기했을 때 반대하지 않고 따라온 거예요. 요새에 보면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잖아요. 이방 여자, 창녀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룻이라는 여인이 있었잖아요. 모압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아스낫, 이 아스낫이라는 이름은 나일강의 신에게 바쳤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그 최장님 손자를 하람이라고 이름 지었잖아요. 하람이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바친 사람, 드려진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 이름이에요. 아스낫이라는 이름이. 이집트 여신에게 바쳐진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교육을 잘 시켰어요. 이집트는 그 신앙에 따라가지고. 그런데 그 신앙이 다 무너지고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주인이 되는 가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 지파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고 가장 강력한 지파예요. 이방 여인 제사장 딸이 요셉하고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아스낫이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까지 해석이 가지 않을지는 몰라도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이방 여인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고 창녀가 들어와서 구원을 받고 모압 여인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도 10년을 떠났던 사람도 와서 구원을 받고 5년을 떠났던 사람도 구원을 받고 이전의 모든 일들, 과거는 묻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 묻지 마세요. 이전에 어떤 교회 다녔는지, 이전에 어떤 사람 만났는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족보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요셉이 사므나 바네아로 살지 않고 요셉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겠다, 사람들이 나를 총리로 불러주는 거 좋다, 이 자리에 급급했다면 오히려 요셉이 끌려갔잖아요. 근데 흔들리지 않고 온 가정이 하나님에게로 다 끌려온 거예요. 왜요? 요셉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벌면 우리가 세상이 변할 것 같죠? 우리에게 권력이 생기면 세상이 변할 것 같죠? 제가 재밌는 기사를 또 하나 읽었잖아요. 요즘에 한국 보니까 국회 뭐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뭐 국회의장은 막 물러가라라고 막 욕하고 또 어떤 뭐 장관은 청문회에서 안 된다라고 막 부임 해결하고 또 어떤 당대표는 뭐 반대한다라고 얘기해서 단식하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물러나라라고 얘기하는 그 국회의장도 장로님이시고 청문회 통과하지 못한 분도 장로님이시고 그리고 방 꽂고 계시는 분은 또 집사님이시래요. 그분들이 좋다 나쁘다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정치를 하다 보면 정책적인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지만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놀라게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분들이 크리스찬이다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대통령의 자리가, 국회의장의 자리가, 당대표의 자리가 사분합 바네아가 되는 순간 요셉의 꿈과 요셉의 삶은 다 떠나가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두 아들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1절, 52절 말씀 읽습니다. 51절과 52절 시작.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고난의 땅에서 번영하게 하셨다라고 하며 작은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수고와 아버지 집의 모든 일을 잊게 하셨습니다. 내 수고를 잊게 하신 건 맞아요.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회복시키셨으니까. 아버지 집의 모든 일들, 이게 원래 뜻이 뭐냐 하면 아버지 집안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안을 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이 이렇게 번역해요. 내 쓰라림과 아버지의 집 생각을 잊게 하셨습니다. 또 다른 번역에는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을 잊게 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야곱 가정의 모든 사람들을 잊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이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이제 가족을 잇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를 팔아먹고 나를 아프게 하고 때로는 그립기는 하지만 차라리 잊고 사는 게 낫겠다라는 거예요. 만나면 또 상처 입고 또 서로 회방하고 옛날의 상태를 들춰내고 다시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므낫세를 낳고 보니까 내 피부치가 하나 생겨서 내가 너 의지하고 살게. 내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은 다 잊고 싶다.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잊고 싶다고 잊혀져요, 가족이? 이게 요셉의 딜레마인 거예요. 정말 잊고 싶었으면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어야 돼요. 잊을 수 있었다면. 므낫세는 히브리 이름이에요. 정말 모든 가족을 다 잊고 싶었다라고 결단했다면 이집트식 이름을 지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가족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잊게 해주셨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어요. 므낫세 히브리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족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이게 요셉의 고민이에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미워하고 싶지만 미워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나중에 뒤에 보면 요셉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부분이 많아요. 형들을 보고 반가워하는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 미워하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때 보면 골탕 먹이는 것 같기도 해요. 이 마음이에요. 요셉 안에 있는 이 갈등, 용서하고 싶지만 미움이 차올라서 잊고 싶고 어떤 때는 잊고 싶은데 또 그립기도 하고 형들을 보니까 미운 마음도 오고 그리운 마음도 들고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 때는 저렇게 행동하고 이름 짓는 모습을 보니까 요셉의 그런 행동들이 이해가 가요. 요셉이 왜 이렇게 행동할까? 이상하다.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잊으려고 해요. 도망가려고 해요. 그 방법밖에 우리한테는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다 들추어내서 밑바닥까지 다 들추어내가지고 다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갈등하고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도망가고 싶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외침이에요. 하나님 나는 내 집안일들을 다 잊고 싶습니다. 생각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요셉의 절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야곱 가족에게 유다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족을 잊으면 하나님의 꿈이 다 사라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잊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딜레마잖아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되고 미워하고 있고 싶은데 잊혀지지도 않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잊고 싶습니다. 그러나 잊혀지지도 않고 내 마음에 사무쳐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하나님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갈등 때문에 총리가 되고 7년이 넘게 가족을 찾지 않잖아요. 내가 찾아가지 않으리라.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이런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고통의 땅에서 번영하게 하셨다. 번영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나중에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자녀들의 마지막 임종 축복 기도하는데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하면서 입을 여는데 그 얘기가 이거예요. 열매가 많은 나무까지. 에브라임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미래를 바라보는 이름이에요. 내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주셨지만 하나님께 내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그 축복의 기도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도 다루시지만 우리의 미래도 책임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57절 마지막 말씀 읽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57절 시작. 온 세상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로 왔습니다. 흉년이 찾아오자 바로에게 곡식 좀 달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바로가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에게 가서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해라. 얼마나 예쁘게 보였으면 요셉이 사브낫 바네아로 살았으면 미워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정말 예뻐 보인 거예요. 요셉에서 가서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얘기해서 온 땅의 사람들이 다 요셉에게 몰려들어요. 왜? 요셉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님을 예표해요. 온 땅의 사람들이 말씀이 없으면 굶어 죽어요, 영적으로. 기근이 왔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기근 가운데 계세요? 엉뚱한 데 가서 답 찾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예수님께 곡식이 있고 예수님께 영원히 줄이지 않는 떡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브나파네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